고난은 사랑을 남기다. 첫 번째 이야기, 노아의 고난, 기다림이 받은 구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노아의 고난, 기다림이 받은 구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처럼 고난받고 괴로워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평안하고 즐겁기만 하면 괜찮을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지 못합니다. 늘 잔잔한 파도가 일 때도 있고 또 거센 파도가 때론 우리를 덮쳐올 때가 있으니 그것으로 하여금 그 고난 중에 우리는 인생의 무성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끝자락 고난주간의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길을 걸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인생 중에 고난에 관하여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떠한 인간들은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고난이라 느낍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가정 환경으로 인하여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고난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육체의 연약함이 건강의 문제로 고난받고 있다. 어떠한 사람들은 경제적인 상태로 인하여서 고난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들 모두가 각자가 가진 다양함의 상황 속에서 때론 같은 듯한 모습으로, 때론 서로 다른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고난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디를 보아도 고난 없이 살아가는 자는 한 명도 없다 할 정도로 모두가 다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러한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중에 이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은요, 이 고난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느끼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그 누구도 이 고난을 피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자세히 둘러보면, 그리고 우리 이웃의 모습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에는요 고난의 흔적이라는 것이 반드시 남겨져 있습니다. 세월의 그 진자리 속에 우리 각자가 지내었던 그런 흔적들, 고난에 관한 흔적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담겨져 있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싫어하는 것만큼,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만큼 고난은 우리의 삶에 큰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기자는 전도서 2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근심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슬픔과 같이 느껴지는 그 고난의 자리, 그 고난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찾아올 때 수많은 사람들은 그 고난을 피해가거나 또는 부인하거나 고난으로부터 단절하고 싶거나 또는 그것을 회피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고난을 피하지 말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것들을 극복해야만 하는데,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우리는 앞으로 7번의 말씀의 여정을 통하여서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들이 겪었던 고난의 이야기를 통해 그것을 묵상함으로 그들이 맞이한 고난을 통해 그들이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이것들을 이겨냈는지를 함께 말씀으로 묵상해 보려 합니다. 계속되어지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난을 통해 주님의 참된 평화를 얻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노아가 마주한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노아가 마주했던 그 고난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기 원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노아가 분명히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가족이 함께 구원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고난이냐라고 여기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노아의 고난이 바로 기다림의 고난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다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 않죠.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의 기질에 따라 그 기다림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7.8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남은,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여도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말 속에는요, 인내라는 기다림이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생들, 기다림을 할 수 있는 인생만이 7.8기를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누구나 다 7.8기를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만이 7.8기를 얻어낼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서 오래 못 기다립니다. 기질적인 차이도 있고 인내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이 고난의 정도가 달라서 기다리는 것들이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통해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요, 그 힘든 기다림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 우리들을 훈련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창세기 7장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때로부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비가 쏟아지기 전까지의 이야기이죠. 그러나 오늘 읽었던 창세기 7장 이전의 말씀, 창세기 6장 13절 이후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부패함을, 그 포악함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그때 내리신 그분의 결단이 바로 이 홍수라는 심판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홍수에 대비하여 인류 중에서 노아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서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려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이 노아의 기다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노아가 얼마나 기다렸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노아가 얼마나 기다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에 노아가 과연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아시는 분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숫자적인 것들이 많이 난무하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요, 노아에 대한 기다림을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요. 하나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기다린 시간,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요, 이제 비가 내리는 것, 비가 내리고부터 비가 마치는 그 시간까지의 시간, 이 두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 데는 얼마가 걸렸을까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대략 120년 정도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 말이 전해지게 되었냐면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 때문인데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의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을 보시고 이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거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얼마나 그들의 죄가 더럽고 추했으면 하나님은 나는 저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선포하시며 그들의 연한을 두시는데, 성경은 그것을 창세기 6장 3절에 120년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부분으로 설명할 때 노아가 방주를 120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노아가 방주를 지은 날을 계산하려면요, 성경을 좀 더 넓게, 창세기를 앞뒤로 더 넓게 이해해야 되는데요, 창세기 7장 6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때가 노아가 600살이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아가 600세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홍수가 바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노아가 그러면 그것을 홍수를 맞이할 때가 600세였는데 그렇다면 노아가 그 방주를 짓기 시작한 때는 언제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노아에게 그 방주의 계시를 주실 때는 창세기 6장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바로 이미 그에게 세 아들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계산해서 창세기 6장 10절을 보면요, 그가 세 아들을 낳으리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말씀하고, 그 후에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이제 방주를 지으시라고 계시해 주시죠. 이 방주에 짓는 것들에 대해서 모두 말씀해 주시고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모든 육체들을 이 땅에서 멸하겠다라고 선언하신 게 6장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6장 18절에 드디어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아들들의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도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며 노아가 방주를 얼마나 지었나 120년이 아닌 정확한 날짜를 계산할 때 우리는요, 노아가 500살이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는 창세기 5장 32절의 말씀을 빗대어서, 그리고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이미 자식들이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있었고 이러한 것들을 계산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10절을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두 번째 아들인 셈이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다시 말해 그 100세가 됐던 나이가 홍수가 나고 나서 2년 뒤니까 이미 그가 결혼해서 100세가 되는 그 나이 사이, 그러니까 어림잡아 장가를 가려면 뭐 10몇 세에 갔다 하더라도 좋기 80년 정도 이상, 90년 이상의 시간은 이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으로 여기고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날의 계산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노아는 어찌 되었든 몇십 년의 시간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는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그리고 그 아이들이 더 자라는 시간 속에서도 몇십 년의 시간을 그 가족은 산 봉우리에 올라가 방주를 짓는 것에 매진하였습니다. 산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비난하여도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따라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여기서 끝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아에게는 연속된 두 번째 기다림, 비가 내리고 땅이 마르기까지의 기다림이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홍수 사건 전체를 보면 사실 이 기다림의 이야기가 숫자로 표현되는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도요, 8장의 말씀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 그 숫자들이 7일, 40일, 150일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에 대한 경고를 받은 날부터 수십 년 이상의 그 시간이 흘렀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제 비가 쏟아지는 그 시간 속에서도 노아는 여전히 이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에게 명령하신 방주로 들어가라. 이제 비가 올 때가 다 됐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7일만 되면 모든 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 7일간의 기다림, 노아가 600세가 되었던 2월 17일에 홍수가 나기 시작하여서, 그리고 7장 10절 말씀, 17절 말씀 보면 40일 동안 홍수가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24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물이 150일 동안 그 땅을 뒤덮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결과적으로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물이 세상을 다 덮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가 그렇게 나서 다 차니까 150일 후에 이제 물이 정점이 다른 그곳에 바로 7월 17일이죠. 그때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8장 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물이 가득 찼던 시점입니다. 150일. 그리고 그 뒤로부터 석 달 후에 10월 1일에 산봉우리가 드러나고 이제 물이 빠지는 시간이죠. 8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0여일이 더 지나서 그로부터 40일이 지나고 또 노아가 배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고 까마귀가 땅이 마를 때까지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돌아오는 것들이 8장 6절에 나와 있고요. 노아가 물이 빠진 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기에 비둘기를 다시 날려보내는 것이 8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노아가 7일을 더 기다려서 비둘기를 다시 또 세 번째로 내보내는데 그제서야 그 비둘기는 연한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다고 8장 10절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7일을 기다려서 다시 한번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8장 12절에 나오는 그 비둘기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요, 홍수를 맞이하고 자신이 성경에 나온 대로 8장 13절에 보면 601세가 된 1월 1월에 배의 뚜껑을 여니 땅에 물이 빠졌고 2월 27일에 땅이 완전히 말랐다. 8장 14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 시간들을 다 계산해 보니 총 350일의 시간이
비가 시작되어서 땅이 마르는 시간까지의 시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350일이라고 가르쳐주면 쉬운데 오늘 성경에서 제가 읽어드린 대로 7장부터 8장까지 7일, 140일, 150일, 석 달, 여러 가지의 표현으로 다시 7일, 또 7일 이러한 표현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노아의 기다림에 관해서 2장 동안에 길게 비가 내리고 땅이 마르는 그 시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노아가 기다렸던 그 기다림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기다림의 연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아에게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기다림이었을 것입니다. 그 끝이라는 결과를 알고 있을 수 있지만 그 기나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노아의 마음에 조급함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방주를 짓고 방주의 탑승 신호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하나님이 내리시겠다는 그 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쏟아지는 비가 멈추기를 기다리는 기다림, 그 빗물이 가득 찬 온 땅이 마르기를,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기다림, 그의 기다림, 한없는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노아의 기다림을 바라보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우리의 기다림에 받은 구원,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시간 속에서 노아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까? 성경에는요, 노아가 불평했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노아는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대로 움직였습니다.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시면 지었고, 배로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갔고, 창세기 8장 16, 17절에 나온 대로 내 가족을 데리고 배에 나와라 하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을 그는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노아가 받았던 고난이 기다림의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기다리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하루를 기다리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한 달이 더 어렵습니다. 석 달은 더 어렵습니다. 그 석 달의 시간도 너무나도 힘든데 어떻게 몇십 년을 기다리고 그 뒤에 또 350일을 또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가 마주한 그 고난의 기다림 속에 노아가 보여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그 집중의 기다림을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들을 원하시는지를 듣는 그 간절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다림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기다림의 터널을 지날 때 내 스스로가 안달이 나서 조급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인간적인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자 그분의 명령을 기다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기다림에 받은 구원. 두 번째는요, 기다림을 은혜라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의 바른 이해는요, 바로 노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이라 한탄하심이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오늘 이 노아의 홍수에 관한 모든 이야기 속에 노아에게 베푸신 것을 하나님은 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노아 앞으로 펼쳐졌던 그 기다림 속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그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된 노아의 비결이 궁금해서 좀 더 말씀을 들여다보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은혜 속에서 발견한 노아였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 18절 말씀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느니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세우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노아에게 그 약속을 주셨던 것, 노아는요 자신에게 은혜로 찾아온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중에서 자신에게 찾아온 그 언약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고난이 찾아올 때 저희가 집중해야 하는 것,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요, 고난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고 언약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더하여 주실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유지하시고 더 강성하게 하실지 그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 나 혼자만 겪는 고난이라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그 고난 때문에 좌초하고 나는 우리들의 인생을 바르게 붙잡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으로 인내하고 버티고 견뎌내셔야만 합니다.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자로 살아갈 때 간혹가다 아주 드물게 드러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떠한 분은 자신이 투병하는 중에서도 육신의 고난은 바로 내가 회개하지 않았음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치리하시는 모든 것대로 그대로 기다리겠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에서든지 이 고난을 달게 받고 고난을 통해 나를 더 성장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온전한 그 믿음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며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은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며 그 길을 걸으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기다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재밌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 그가 고난당한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고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신들을 배반했던 제자들, 떠났던 흩어졌던 제자들,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만나셨을 때 두 가지를 부탁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뭐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행전 그 말씀 뒤에 어떻게 질문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여전히 그들은 기다림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에도 여전히 그들은 그 기다림의 때를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 나라의 기다림의 원리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이때예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우리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의 권한에 있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기다림입니다. 나는 그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른 채 이 시대를 살고 있다라면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완악함, 고난 속에서 늘 넘어지고 좌초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 시기 질투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철철 넘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면 나는 오늘 하나님의 기다림에 합당한 자인지 돌아보시는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 드리려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 오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들을 바라는 이 고백을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리느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은 내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리느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집으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음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음을 내주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리느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리느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줄 아시잖아요. 고난 받았는데 우리 인간은 그 고난의 이유를 모릅니다. 그냥 인간은 자기가 직면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왜 내게 이 고난이 있냐라고 외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거의 다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노아가 기다린 수십 년, 방주를 지으며 기다린 수십 년, 그리고 비가 내리고 비가 그쳐서 물이 빠지는 것을 기다리는 그 350일. 그런데 그 시간들이 성경이 막 7장부터 8장까지 7일, 7일, 뭐 40일, 150일, 또 40일 막 이런 식으로 기록해 놨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말해주는 것은요, 야, 인생에서 기다림은 끝나지 않는 연속이야.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기다림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느냐? 노아가 기다려서 얻었던 그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요.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은혜를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라는 그 은혜를 발견했던 노아, 왜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봤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이 신앙의 원리로 이 기다림의 긴 터널을 지나가야 하는데, 고난주간 앞으로 우리에게 이어지는 모든 인생의 신앙의 여정에 그 기다림의 원리를 바르게 깨달아 신앙적인 성숙함의 삶들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의필 아닌 장로교회에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신앙의 원리로 살아가는 이들은 반드시 복받는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될 거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기다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기다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믿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아는 자,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간으로서의 연약함, 그 완악함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 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받는 이들이 있습니까? 저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은 사랑을 남기다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노아가 받았던 고난, 그 기다림의 고난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으로 살면서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던 우리들, 하나님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회의필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그 기다림에 하나님의 원리를 바르게 깨달아 고난을 감사함으로 지나갈 수 있는, 내게 닥쳐온 그 고난의 환경 속에서 유지부동하지 않고 난리법석 떨지 않고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아는 그 지식과 기다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은혜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주님 내가 그 고난의 길, 고난의 십자가 하나님 내가 바라보고 내가 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하나님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